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또 36절 두 구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읽으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신학이라는 제목을 걸어놓고 오랫동안 들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몇 가지 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 주제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제 추려내서 과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가 공부한 이 요한복음을 또 되새기면서 다시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사도 요한이 주님을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또 어떤 진리를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돼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으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메시아적 아들로서의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특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의 이제 그 결론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실들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은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분명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요한복음은 그 소개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과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다, 또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은 참 놀라울 정도로 심오하고 또 어쩌면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독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걸어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요한복음의 기독론으로서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로고스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자기를 드리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다.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처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서부터 11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배경을 가지시고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아예 선포하면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구속사의 틀 속에서 요한복음의 기독론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 이제 하면서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요한에 의하면은 말씀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으신 것은 태초의 사건에 비견될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말씀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바로 이 사명이 성취가 되면은 다시 자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서부터 시간에 예속되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계시다가 그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다 하는 이런 구도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죠. 자기 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왕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그가 오신 것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넬이 예수님을 보고서 참 놀라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굉장히 이걸 기뻐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앞으로 있으라는 일들을 이제 계시를 하시면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나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속사역을 이루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맨 처음 시작하는 장엄한 서론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바대로 고난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는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린 양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통치하시는 분과 아울러 또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세상죄를 지고 가신다.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죄는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예수 하늘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가지시고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다스리는데 바로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 바로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를 믿지 않는 것, 그게 큰 죄다 이거예요. 그게 큰 죄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오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이제 대신 감당하시는 이 대속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로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래서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백성들을 양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드디어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었으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 또 그 왕의 대속적 사역, 동시에 그가 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다시 불러 모음을 받아 그 하나님의 울타리,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양떼의 울타리에 들어와 새로운 양떼로서 그와 생명적 유대관계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롭게 떠오르는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곧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가.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로서 예수다. 아들로서 예수다. 유대적 개념으로 말한다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낸 자가 있는 것이고 그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는 같은 등급이에요. 같은 등급.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무시하는 것은 보낸 자를 무시하는 거다. 예수님은 이러한 각도에서 요한복음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또한 동시에 내가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말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판단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는 사실을 살아 움직이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구도를 가지시고 오늘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저기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살아 움직이면서 생명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셨던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생각을 하는 게 표적입니다. 누차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표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 요한복음의 표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적 표적으로서 선정된 기적은 7가지로 이렇게 약축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적에는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개의 표적이 어떤 그 에스컬레이트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타원형적인 강조, 나선적인 강조를 해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표적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이제 살려내는 그런 것입니다. 죽음에게 명령해요. 죽음에게 명령해가지고 생명을 주시는데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갖다가 부활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죽음보다 크신 주님,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전반부에 나타난 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 이 메시아의 권능이 뚜렷하게 드러나. 따라서 전반부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이 능력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안 믿겠냐? 응? 하나님의 능력이 옛날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응?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고 새키나 구름이 그 다음 가운데 나타나고 만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물을 주시고 광야에 바위를 쳐서 깨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나타냈던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나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능력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안 믿냐?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은 사실상 엄청난 일인 것이며 창조주의 그 능력이 발동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장면에서는 성전을 짓는데 벌써 4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 오랜 세월에 지은 그 성전이라도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기까지 요 짧은 시간, 요 3일 안 되는 요걸로 그 오랜 헤롯 성전을 대치한다 말이야. 대치한다. 성전이 아무리 오래 짓고 대단한 건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 왔을 때에는 이건 아무런 그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성전의 효용 가치는 이제 원형 진정한 원형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이 그 모형으로서의 그림자로서의 그 역할은 간 것이다. 이것이 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매우 먼 거리에서 일어난 그런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아이가 낳은 시간이 이제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고침을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예수님이 거리가 있는 데서 가시지도 않는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멀리에서 네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소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거리를 초월하시는 능력이 발동돼요.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한 병자는 병든 지 38년이나 된 자인데 이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한순간에 고쳐내셔요. 시간에 또 제한받지도 않아요. 거리에 제한받지도 아니하시고 시간에 제한받지도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많은 무리를 먹이신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었다. 흘러넘친다. 그분은 그 백성들을 갖다가 먹이고 그 백성들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 사실만. 고침받은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그러죠? 끝으로 나사로는 죽어 있는지 벌써 나흘이나 되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된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을 통해서 발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어떤 능력의 발동과 그 통치가 너희들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안 믿냐 너희들? 이거 안 믿어? 응? 안 믿어?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일이다. 이것은 유대인의 불신앙을 더욱 용서받기 힘든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뭐냐면 안 믿을 수 없게끔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을 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한마디로 하면서 모세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인식되게끔 하신 거야.
그리고 모세의 능력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발동될 때에 그걸 안 믿으면은 그건 불신앙이야. 그건 불신앙이에요. 유대인의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그들이 보면서도 이제 안 믿는 정도의 심각한 불신앙이다 하는 사실을 표적이 반대급부로 이걸 갖다가 고발하고 있다 이게요. 따라서 불신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당하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셔서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면은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판정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시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이야, 이 예수야말로 진정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의 발동이라구나. 동시에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로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믿게 만든다. 그래서 표적은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들이 안 믿냐? 안 믿냐? 응? 너희들이? 응? 모세와 그 모세 이후의 후기 선지자들이 수행한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표적 역시 하나님의 참 대표자,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가 너희들에게 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엄한 이제 질책이 그들에게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4장 48절 보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왜? 그러니 그들의 불신앙은 심각한 불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적이 고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표적은 확실히 믿는 자, 듣는 자들에게, 보고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이제 이런 능력을 보고도 이런 능력을 듣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너희야말로 심각하다. 너희의 죄의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뭐가 따르느냐? 생명이 주어진다. 출애굽 이미지로 얘기해 본다고 한다면은 모세의 말을 듣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표적적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은 곧 망하는 거이다. 초태생들과 그의 장자들 다 망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수장되죠. 그러나 그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애굽에서도 딱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도 딱 건짐을 받고, 불과 기름 기둥으로 딱 보호를 받고, 광야에서도 쫙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산다.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믿음에 있다 이거지.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를 받아들여서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들어오는 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생명을 갖는다. 이게 영생이다. 한번 보죠. 그런 점에서 표적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믿음을 확실하게 요구한다. 동시에 불신앙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 또 요한복음에서 제시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새로운 메시아적 공동체의 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공동체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마찬가지로 구속사적 전형을 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어요.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쓴 그 요한복음 주석이 아주 그 유명한 주석인데, 2권짜리의 앵카 바이블에서 나온 굉장히 큰 주석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어요. 요한복음 주석으로는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이게 일컬어지는데, 이 레이몬드 브라운이 이 그 요한복음 공동체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요한복음 공동체는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구약성경의 예표가 있잖아요. 구약성경의 예표론적인 언어를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초대교회 형동체와 다르게 형성이 돼서 다른 조직을 갖고 다른 모임으로 이게 모였다 하고 하는 것은 아닐는지는 모르나, 요한복음은 구약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고 했다. 그러니 그런 예수를 너희들이 안 믿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독특한 예표론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특별히 교회론과 관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양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양떼.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 가지, 이런 걸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아진 양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이거 뭐냐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양떼, 달로 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가 예수야. 근데 그 예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생명적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참 포도나무 가지라. 참, 그러니까 예수와 생명적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곧 그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바 참 포도나무다 이거예요. 그 요한은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새로운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 컨티뉴이티, 그 계속성이 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유대인에게서 기계적으로 새로운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육적인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은 불신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참된 이스라엘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영접하고 그와 생명적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들로서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날 메시아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란데 이 1장 11절에 있는 바대로 자기 백성인이라고 치부되고 있었던 유대인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얼마 안 되는 직접 우리 주님이 선택한 12제자가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돼. 맨 처음에 자기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뭐냐? 자,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고 따르고 그의 말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하고만의 관계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거예요. 영적, 여기서부터.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하기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양떼에 속한 자가 아니다. 얘야. 예.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10장 2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그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난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만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돌을 치려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우리가 예수 너를 치는 거야. 예?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까 우리가 돌로 치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썩 잡고 예수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셨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하고는 화해할 수 없는 강을 건너요. 그것이 이제 어디로부터 됩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마지막 표적으로서의 그 나사로를 다 살리고 나니까 그 엄청난 이적을 저분은 죽음을 명령하실 수도 있고 나흘 있는 데 가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내시면서 살게 하시는 능력이구나. 이건 뭐 볼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릎을 꿇자. 예수여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할 판인데 오히려 예수를 더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새롭게 모으시는, 그래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을 대치하는 메시아적 공동체와 상관없는 개념이라 해서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사용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면 부정적인 의미로. 예. 대다수 유대인들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다수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다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새로운 이 메시아적인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온다면은 이방인이 되든 유대인이 되든 똑같이 믿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사실을 말해. 그래서 혈육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된다. 이게 육정. 무슨 뭐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라고 그래서 저절로 축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근본적 변화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유대인 학자하고 대단한 선생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말이야. 안 되는 것이다. 비록 수가성 여자처럼 비천한 여라 사마리아의 비천한 여자라 한달치라도 그가 주시는 메시아가 주시는 생명수를 못 얻으면 그거 사는 거고 못 먹으면 못 사는 거고 그걸 분명히 보이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뭐 저절로 그러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되고 하나님의 이 존재를 현존화하는 이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걸 받아들여야만 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계속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래야만 그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불때기 좋은 마른 나무가지처럼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면은 계속 거한다는 게 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는데 믿었는데 그걸 계속 거한다는 건 뭔가 그의 말을 계속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따라야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가지가 있는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이 그들 가운데 계속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삶과 사상과 가치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 문서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 2장 19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곧 이단이 되어 가지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묶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 메시아를 보내 가지고 새로운 메시아적 공동체를 세우셨고, 아들은 자신의 새로운 메시아적 공동체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계속 생명적 유대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프레로마, 그 생명의 충만을 계속 누려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참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주제. 다음에는 또 한 몇 가지 더 주제를 얘기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참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롭고 또 거룩하고 또 은혜로운 내용으로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요한복음을 이렇게 또 잘 그때마다 읽고 이렇게 되뇌이고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에, 마지막 날 종말론적 공동체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준동, 그래서 그 배에서 그 강수가 나가지고 흘러넘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생명이 지금 저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지금 돈도 없고 여러 가지가 뭐 형편이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의 그 통치와 그 생명의 역사권 안에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이 마지막 날 종말론적 통치에 가입해가지고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진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드러내는 일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보배로운 것처럼 또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시궁창에 쑤셔 박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만끽하며 드러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